왜 광야에 서 있는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22장 1부터 19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것일까요? 데라의 족보에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하란은 아들 롯을 남기고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사레와 밀가의 이름은 지역에서 섬기던 이방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나와 함께 가자는 초대였습니다.
결핍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광야는 거듭남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대안들을 철저히 끊어내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100세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는 때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 죽은 것 같은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대하며 의지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광야의 시간은 비움과 채움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에서 나를 건지려고 초대하신 복된 삶으로의 현관문입니다.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샘을 발견하기 위함이고, 새로운 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결핍과 슬픔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십시오. 나를 모두 비워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광야에 서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땅은 어디입니까? 나를 무엇으로부터 옮기고 계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왜 광야에 서 있는가? 어제 그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리마인드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광야를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광야에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우리들이 조금은 더 힘 있게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충만한 기쁨,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묵상 앱에 나와 있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어떤 걸 설명할 때 그 영어 단어의 첫 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영문자 R로 시작하는 5개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고난, 광야에 있을 때 이걸 기억하라 라고 하는 5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회개, repentance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마주하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라. 두 번째, reliance.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reliance,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가, 그걸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righteousness. 우리들이 고난의 광야에서 혹시 우리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또 네 번째, reward, 상급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라. 다섯 번째, reminder,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죠. 5개 R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기 하란 땅에서 부르셨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란 땅보다 척박한 그 땅으로 부르셔서 그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끌어내실 때, 우리의 풍요함 가운데서 척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은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들이 살았던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광야는 우리들에게 틀림없는 축복의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서 광야는 거듭남의 자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광야가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주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언제였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척박하고 힘든 광야를 만났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순간 가운데서,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실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이건 유머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전국의 목욕탕 협회에서 내린 결론이라는데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누구든 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때, 이건 opportunity,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 최고의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면 교회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 나으면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면 목욕탕에 가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죄 많고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걸려있는 글자인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때 많은 인간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재미있죠? 때 있는 사람은 목욕탕에 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때를 맡기는 것, 우리들에게 참 지혜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글이 있습니다. 설재림이라는 분이 아침 편지에 이렇게 게재한 글인데 제목이 빨간불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놓친 파란불이 늘 아쉽고 분했습니다. 허겁지겁 도착한 건널목. 제 앞에서 뚝 끊기는 파란불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장난이라도 치는 듯 꼭 갈 길이 멀고 바쁠 때만 그랬습니다. 신발을 대충 신고 나올 걸, 조금만 더 빨리 걸어올 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왜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다소 짜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초 차이로 파란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중에 고교 동창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축하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간호사가 너한테 딱이야 라고 제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정말 근사한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선 신호에 건넜더라면 느낄 수가 없었을 감정이었습니다. 파란불을 놓친 또 다른 날엔 전동 휠체어를 탄 이에게
약국 위치를 알려주었고 헐거워진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이젠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빨간불을 고맙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참 좋은 글이죠. 광야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빨간불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빨간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이기에 우리가 왜 광야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 광야의 시간은 비움과 채움의 시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일까요? 채움의 종교일까요? 대개 동양 종교, 그 신비주의에서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비워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채움의 종교죠. 근데 중요한 것은 채우기 위하여 비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everything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나를 다 비워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서 있는 이유가 그것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지, 아니 왜 이 광야에 있게 하시는지, 왜 그리 오랫동안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광야, 그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